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 무신론적인 어떤 시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명의 전문가들을 세우게 됩니다. 한 명은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영국에서 유명한 의학 박사입니다. 천문학자가 최근에 아주 정밀도가 좋은 만원경을 하나 가지게 되었는데, 자기가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심지어 멀리 있는 별들까지 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깨조차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만원경으로 분명히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는 청중들이 맞아. 저렇게 고성능 만원경으로 하늘을 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두 번째 강의에서 의학 박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의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수많은 해부를 해봤어도 사람의 영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겐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역시 그렇군. 기독교 시간이나 성경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 사람은 영혼이 있지 않아. 사회자가 이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사회자님, 저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올라오십시오. 할머니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천문학자에게 물어봅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만원경은 아주 고성능 만원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다 보입니다. 그러면요, 바람 보일 수 있습니까? 바람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얘기합니다. 바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만원경은 좋은 만원경이 아닙니다. 바람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에게 또 얘기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영혼이 안 보인다고요? 우리 의학 박사님은 아내가 있으십니까? 네.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아내와 자녀를 무척 사랑하십니까? 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술용 칼을 한번 가져오십시오. 제가 의학 박사 배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 송곳 같은 질문에 이 의학 박사도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할머니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변호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네가 이러니? 별말을 여러분 다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아간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마태는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면 처음에 나왔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바로 이곳이 갈릴리 근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빈들로 가셨는데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이곳이 갈릴리 바다의 한적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곳을 추정된 곳을 다녀왔었거든요. 정말 한적하더라고요. 그곳을 기념해서 팔복교회가 위에 지어졌어요. 이곳은 갈릴리 근처에 어느 빈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숨기 위해서 이런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중심에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 스크린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이 많아질 때 우리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12제자를 뽑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명을 칭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해요. 변화산상에서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묻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순간수영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뭐 하셨다? 기도의 자리를 가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요. 뭐하러? 그러면 제자들이 귀찮아서 피곤해서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들 중 사경을 나누는데 한 경당 3시간씩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주님은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몇 경이요? 그러면 오전 3시부터 6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경을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어봤던 생애를 보면 그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저물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저녁에 가까웠을 때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보통 계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해가 져요. 그러면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여러분 날이 밝으면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해가 저물기 전에 식사를 해요. 그러면 해가 저물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후 6시, 7시인데 우리 주님께서 해가 저물고 난 한참 후에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저물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기도했을까요? 저물고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 보내고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오후 6시에서 7시 정도 해가 진다고 했죠. 그리고 주님은 사경, 오후 적어도 새벽 3시, 아무리 빨라도 3시잖아요. 그때 제자를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오후 7시 좀 넘은 시간에 한 8시로 한번 축축해 봅시다. 8시 기도 시간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7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경이 되는 그 시간,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은 그 시간에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갈릴바다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한 것은 아마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눈으로 유령을 보게 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문화도 한번 보세요. 멀쩡한 눈이 여러분 저승사자가 보이면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문화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부정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곧 있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 뒤에 살펴볼게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본문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갑니다. 초인종 눌러요. 그럼 안에서 뭐라고 하죠? 누구세요? 그러죠? 네, 예레교회 임기택 목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해요. 지금 에고 에임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여기 그대로 쓰였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여러분들 구약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전능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가 누구다?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엄청난 풍랑이 잔잔해지신 거.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유령이 아니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본문 28절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여 만일 금방 말씀하신 나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물 위에 오라라고 명하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배에서 내려와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곳에 갔을 때에 순간 바람이 일어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 순간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동일한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가라고 했죠. 여러분 갈릴바다도 저도 갔지만 호수에 갈릴리 호수지만 매우 커요. 우리가 생각했던 호수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배를 타고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요. 1시간 이내에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오후 6시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죠. 오후 6시에 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 지금 제자를 만나러 갔는데 아직도 어디 있어요? 그럼 왜요? 그럼 이들이 왜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그쪽에 자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맞바람도 그냥 맞바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센 맞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건너편을 가고자 하지만 못 갈 정도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말해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 제가 갈릴바다에 건너올 수 있도록 명하십시오. 그런데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런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려앉네요. 파도가 쳐요, 안 쳐요?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요. 베드로는 적어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순간 오게 되자 그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기도할 때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운전하러 갈 때 여러분들, 저는 찬양을 듣거든요.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풍랑,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풍랑, 어떤 분들은 직장의 풍랑, 어떤 분들은 사업의 풍랑,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뭐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갔다는 말은 그 순간은 예수님께 시선을 뒀다는 말이에요. 근데 30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네. 그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빠져가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순간 어려움이 닥치니까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오르사 다른 곳에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에 엄청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파도가 배를 삼킬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엄청나게 피곤하셨나 봐요. 안 일어나셔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안 일어나는 사람 봤어요? 계속 배에서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증거합니까? 마태복음 8장 25, 26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께서 있다는 걸 너희들은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다 허용하셔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평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넘어지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계셔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으면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안 한 적이 있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은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돌아가고 일터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 근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넘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근데 몸이 약해요. 기도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까? 왜 우리가 육체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까? 머리는 알아요. 마음은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점점점 약해져가는 이 영혼, 약해져가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여기서 끊으세요.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욱 힘써 주님을 찾아요. 예배 드리는 일도 다른 일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아내와 더불어서 우리가 새벽 자전을 쌓자라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그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예, 같이 이렇게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더 힘써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힘써서 주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전에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나갑시다. 더 힘써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던 게 무엇일까? 이걸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또한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어요. 더 힘써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하향 곡선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쳐나지 못하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아 조만할 때 좀 나올래? 내가 너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 나와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귀신은 알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귀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꾸짖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로 얘기한다면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작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아, 그래. 밥은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세 장은 읽어야지. 습관적으로 그냥 세 장 읽는 거야. 아침에 두루루루루루루 뚝! 아멘! 덮고 오늘 성경 읽었다. 끝! 하루 일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순간순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고 또 아침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적은 거 있으면 적은 걸 가지고 오늘 아 그래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일하고 또 시간 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예, 쫙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이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께 시선을 두기에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익을 많이 누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면요.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 여러분 얻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없었으면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성사에게 전화했겠어요. 연락했겠어요. 야, 그 강제 일어났는데 괜찮아? 저는 이 친구와 고3 때 같이 자취방에서 1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살아있는 거야? 피 없는 거야? 괜찮아? 얼마나 여러분 시대가 좋아요. 밖에 나가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해외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보니까 여기가 이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나온다고. 버스 정류장에 제가 보니까 엉두도 있던데요. 인터넷 빵빵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가끔 하다가 우리나라 좀 뭐 애지간한 뭐 조그마한 물품을 사려면 그 이소 거기 많이 가잖아요. 아시죠? 예. 거기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리브 0이 있어요. 거기를 꼭 거쳐가요. 얘기하지 말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거기 뭐 할인한다 하면은 막 쏜살같이 막 들어가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가기에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보이는 게 없어요.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보이겠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한번 여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이 자꾸 우리가 주님께 이게 시선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거든요. 하루 종일 지금 TV를 볼 수 있어요. 또 보고 또 볼 수 있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예요. 근데 단점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지 몰라요. 그때 일어서느냐 그때 넘어지느냐 주님께 시선을 두느냐 그렇지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 두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